다니엘 9장. 메대 족속 아에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라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 즈음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는 것을 참 어려워하지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것이 더 힘듭니다. 엘리베이터의 단추는 닫힘 버튼이 헐거워져 있습니다. 또한 에스컬레이터는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걸어 올라가지요.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기다리고 성숙할 수 있어야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청년의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취를 할 때 자주는 아니지만 음식을 해 먹을 때가 있습니다. 김치찌개를 해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레시피대로 재료들을 손질하고 냄비에 넣어서 끓입니다.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김치찌개를 보면서 김치찌개가 맛있겠구나 생각하며 김치찌개를 떠먹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것이 맛이 별로 없습니다. 이 맛도 아니고 저 맛도 아닙니다. 왜 나는 음식을 할 때 이렇게 맛이 없을까? 나중에 어머니에게 물어봐야겠다 하고 기다리지요.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가 김치찌개를 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봅니다. 그런데 저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슷한 내용, 비슷한 재료, 비슷한 순서, 그 순서 안에서 김치찌개를 끓이는데 누구는 맛이 있고 누구는 맛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음식을 하면 김치찌개를 끓이면 맛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지요? 라고 물어보니 어머니가 대답해 줍니다. 재료를 다 넣고 끓게 되면 이제 남은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기다리면서 그 내용물이 재료들이 국물에 우러나오는 것을 기다려야 함에도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금방 끓었다 하여서 그것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맛도 저 맛도 아닌 이상한 맛, 낯설은 맛을 먹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여서 무엇을 잘못하였나 알지 못하여 고민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음식도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성급한 판단을 하고 결국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온전한 믿음 안에 있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성급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오늘의 말씀 2절 3절 말씀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읽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이 70년이 끝날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70년이라는 시간 거의 다 됐으니 이제 기다리면 되겠다. 그렇게 멈추어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또한 간구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비록 우리의 시간, 나의 계획표대로 되는 것이 아니지만 조금 답답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기다리며 간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더욱 완전함을 신뢰함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현대는 빠르게 돌아가며 즉각적인 결과를, 즉각적인 응답이 오기를 우리는 기다리지요. 그러나 요리도 끓고 재료들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은 기다려야 하는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나야 전문적인 지식도 온전히 터득하여서 제대로 된 전문가가 되는 것과 같이 시간이 지나야 하며 숙성이 돼야 합니다. 그리하여 적당한 시간에, 적합한 시간에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믿음의 기다림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기다릴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주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뜻이 선함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릴 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것을 우리를 통하여서 나아가시게 함을 온전히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함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문제들과 갈등들이 생겨났습니다. 비록 많은 시간이 흐르고 아브라함이 쇠약해질 때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이삭을 보내주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뀌고 그 모든 세대가 약속의 세대로 계속 흘러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자만이 그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하여지고 인내해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였고 이스라엘에 해방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시간표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음을 하나님께 원망으로 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니엘과 같이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이 가장 적합한 시간표이다 온전히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은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사랑이 담겨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선하심과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